오늘의 이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기라는 이름은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는 뜻으로서 역대기의 70인역의 제목은 빠진 것들, 생략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서에서 빠진 부분이 이 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와 이 열왕기 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상입니다. 열왕기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쓰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대 같은 역사를 설명하지만 관점과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역대기는 이 왕들의 행적과 평가가 열왕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고 또 평가도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해석, 평가의 차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멸망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재건의 희망, 우리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폐허가 된 이 물리적인 환경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신학적 혼돈이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그런 신학적 혼돈에 답을 줍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족보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라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책입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역대하 23장부터 36장까지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의 성전 보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백성의 신앙과 나라의 안녕이 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의 성전 보수와 그리고 위기 뒤에 찾아오는 이 유다의 이 새로운 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고레스 칙령은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역대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회를 놓치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반전의 책입니다. 열왕기에서는 한 사람을 한 가지의 특징으로 묘사한다면 역대기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찾습니다. 처음에는 경건했던 의인이 악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악인이 회개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운명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함으로써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통치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 왕국은 열방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뛰어난 나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궁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왕조의 이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공사에 필요한 인력들을 모으고 두로 왕 후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많은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후람도 이 솔로몬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협조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다윗이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맡기신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 재물, 영화의 원천으로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이 성전을 완공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특별히 1절에는 이 성전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전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의 거처로 삼을 곳을 예루살렘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이 에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서로 모으고 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더 높이 더 크게 탑을 쌓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열망으로 시작된 것일 뿐 이 일을 하기에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람에게 이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합니다. 솔로몬의 서신에 대한 후람의 답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후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로 주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지혜를 주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 이 하나님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과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가는 것, 그 근원적인 주체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후람도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려 합니다. 여기서 화려하다라는 것은 보기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성전 공동체가 건축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키셨듯이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셔서 솔로몬을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듯이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며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짐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